야곱의 아들들은 시므온을 애굽 감옥에 두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들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장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시므온을 데려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잃은 이후에 베냐민에게 모든 애정을 쏟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기근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를 찾아가 그의 목숨까지 담보로 걸면서 꼭 베냐민과 함께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결국 야곱 입장에서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형제들은 총리에게 바칠 예물과 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향했고 다시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이 함께 온 것을 본 요셉은 그의 청지기에게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명령합니다. 요셉의 명을 받은 청지기는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요셉을 다시 만난 형제들은 그 앞에 절하며 준비해온 예물을 그에게 바칩니다. 43장 27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물은 것은 아버지 야곱의 안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생 베냐민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형들과 함께 온 베냐민을 보았을 때부터 그에게 말을 걸기까지 요셉은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베냐민에게 말을 꺼내는 순간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올라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급히 그 자리를 떠나 안방으로 가 한바탕 울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지난 20년간 요셉은 아버지와 또 동생 베냐민에 대한 안부를 궁금해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죽은 줄 알고 있을 아버지인데 평안히 계신지 또 건강하신지 염려가 되었는데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직 건강히 살아계시다는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없을 때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게도 또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닐까 염려하였을 텐데 건강히 잘 자란 모습을 볼 수 있어 또 크게 기뻤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형들에게 베냐민을 직접 데리고 오라고 했던 것도 형들의 말만 듣고서는 베냐민의 안부를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의 안부를 확인한 요셉은 이제 형들과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시작합니다. 요셉은 특별히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더 되는 음식을 주며 그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의아한 모습들이 몇 장면 있기는 했지만 일단 총리의 표정이 밝았을 것이고 또 그가 더 이상 자신들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아마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또 그들을 안심시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은 분명 매우 두렵고 또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며 그에게 바칠 특별한 예물도 따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총리로부터 뜻밖의 환대를 받고 식사도 함께하며 이제 더 이상 그가 자신들을 의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아마 그들은 크게 안심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원했던 바를 다 이루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나귀를 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한 그들을 요셉의 청지기가 뒤쫓아온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온 요셉의 청지기는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인 요셉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은잔을 너희가 왜 훔쳐가는 약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애굽 총리의 은잔이 없어졌는데 아무래도 너희가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염려했던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어 안심하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던 이 야곱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하나씩 열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바로 그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옷을 찢으며 참담한 마음을 드러내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모두 그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은 요셉이 꾸민 것이었습니다. 44장 2절에서 요셉은 그의 청지기에게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애굽 총리 앞에 다시 서게 된 야곱의 아들들은 그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 정말 두려운 마음에 총리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억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지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꾸짖는 그 총리의 말에 달리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하여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라고 탄식하며 하소연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도 알 수 없지만 또 우리의 결백을 주장할 수 없어 입증할 수 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유다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억울한 일이지만 총리의 은잔이 막내 동생의 자루에 들어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죗값을 함께 받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총리 요셉은 그의 말을 거절합니다. 44장 17절에서 요셉은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17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는 듯이 보였던 요셉이 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형들을 다시 한번 곤경에 빠뜨렸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대로 형들을 20년 만에 만난 요셉은 그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었었습니다. 그때 그는 형들에게 제대로 복수할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그러나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겪은 그대로 형들에게 갚아주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꼭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앞서 그는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의 안부를 확인했는데요.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궁금증은 딱 하나였습니다. 과연 형들이 20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을까? 형들은 그대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일까? 아마 그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20년 전과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동생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형들은 이제 어떻게 행동할까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은잔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던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한 것이고 형들을 그 공경에 처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평안히 집으로 가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형들이 요셉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거짓말할 필요도 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또 다른 아우를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만약 형들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형들이 2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이것은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유다가 나서서 총리에게 대답합니다. 제가 공교롭다라고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37장 27절에서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요셉을 팔는데 앞장섰던 이 유다가 이제는 이 베냐민이 또 위기에 처한 상황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참 궁금한데 형제들의 대표로 나선 유다는
자기 자신이나 또 아우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총리가 자신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물었을 때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노년에 얻은 두 아들 중 하나를 잃고 하나만 남아서 아버지가 그를 참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총리가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에도 그 아이는 아마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만약에 그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도 상기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막내 아들을 반드시 데려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시 자신을 만나지 못해 그들은 양식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버지를 설득하여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애굽의 총리를 탓하며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늙은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자신들과 함께 보낸 것 자체가 자신들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큰 결심을 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총리가 알아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유다는 이어서 30절과 31절에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어서 만약 자신들이 막내 동생을 애굽에 두고 돌아간다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33절에서 어렵게 꺼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유다는 자신이 이미 아버지에게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라도 베냐민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총리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베냐민의 죄를 대신하여 이곳에 남아 총리의 종이 될 테니 제발 베냐민은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유다의 이 말은 요셉의 형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0년 전에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후에 그의 채색옷에 순념수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짐승이 그를 잡아먹은 것 같다라고 둘러댔지요.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그들은 아들 요셉을 잃은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시는 그런 슬픔을 또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다는 자신도 엘과 오난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었기 때문에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이해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될 테니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건 역시 아버지를 위한 생각이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을 죽이고 싶었고 그가 사라진다면 혹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기대했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베냐민을 그대로 아버지께 돌려보내는 것이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남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20년간 형들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확인하고 싶었던 요셉은 이 유다의 말을 듣고 더 이상 그의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갑자기 시종 들던 자들에게 소리를 질러 물러가게 하더니 자신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을 형들에게 밝힙니다. 아버지 야곱을 위해 베냐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겠다고 하는 이 유다의 말은 요셉의 마음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응어리도 다 녹아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의 담담한 고백은 야곱이 하란에서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와 혼인한 후에 야곱의 가정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던 시기와 질투, 또 갈등과 반목이 이제는 끊어지고 평화가 시작될 수 있는,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이 일을 계기로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아버지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유다에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는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유다의 자손에 영원한 왕위가 주어질 것이라고, 유다가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그 가문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는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유다가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면 과연 유다가 이런 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싶습니다. 앞서 그가 요셉을 파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8장에서는 우리가 본 대로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아들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형제들이 다른 형제를 판 것이나 며느리를 통해 아들을 낳는다는 것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자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모두 유다가 저지른 일이었죠. 한마디로 말해 유다는 그리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요셉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담담히 20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동생의 죗값을 대신 치르겠다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드리기보다는 자신이 동생의 죄를 대신 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 일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변화된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그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떤 분은 바로 이 창세기 44장에서 유다가 보여주는 이 모습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는 대속적인 고난이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다라고 설명합니다. 유다가 동생 베냐민의 죄를 짊어지고자 하였을 때 요셉과 형들이 화해할 수 있었고 결국 야곱의 온 가정에 하나님의 그 평화가, 그 샬롬이 깃들게 된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동생의 죄를 짊어지고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그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유다의 희생이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을 회복시키셨듯이 메시아의 대속적인 희생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나 공동체에 상처와 균열이 생기고 또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극복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갈등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에 진 그 응어리들이 하나하나 다 풀어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화평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상처나 균열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야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또 갈등 또는 누군가의 잘못마저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 중 하나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발견된 죄를, 분명히 드러난 그 죄를 모르는 척 눈 감아주거나 외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함께 죄를 짓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은 형제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을 정도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감추는 게 아니라 죄를 드러내되 정죄하기보다는 그 죄를 내가 대신
또는 함께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보여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연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베드로는 성도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허다한 죄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의 죄를 모르는 척 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정도로, 그래서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선포하실 정도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 자신들이 받은 사랑으로 균열과 상처를 보듬고 형제들의 잘못을 함께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유명한 기도문을 가사로 해서 만든 평화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 사랑이 식어져 가고 또 전 세계가 인종차별에 관한 이슈로 소동하는 이때에 정말 꼭 필요한 기도 그리고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지 상처와 갈등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마음의 바람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대한다고, 그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을 정도로 형제를 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이런 일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창세기 37장과 38장에서의 유다의 모습이 그리 훌륭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유다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듬어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20년이 걸렸는데요. 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또 우리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유다와 같은 이런 모습을, 또 이런 사랑을 보일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또 뜨거운 사랑으로 그 허다한 죄를 덮는 그 평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바램과 또 꿈과 또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에 평화를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꼭 필요한 때와 그 장소에서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우리가 기꺼이 대신 짊어짐으로써, 기꺼이 그들과 함께 그 짐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의 이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또 이 사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이 나라와 민족의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구성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샬롬과 그 평화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고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처와 갈등이 반복되는 곳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였던 것처럼 유다와 또 요셉과 같이 정말 분열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시고, 그렇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신 것을 알고 또 그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갈등과 분열의 소식이 들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또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드러나는 죄들을 감추거나 또 덮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잘못과 죄가 드러날 때에 그것을 함께 감당하고, 또 내가 대신 그 잘못을 짊어지겠다, 뜨거운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갈등과 분열을 주님 우리가 이겨나가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며, 정말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샬롬이, 그 평화가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과 공동체,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다가 용기를 내어 동생의 죄를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였을 때 그들의 응어리졌던 마음들이 풀어 녹아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것들을 주님 녹여주시고 그렇게 풀어주시어서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며, 또 분열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평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주님 저희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다운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